잠깐 쉬었고 이어서 책 11계단 중에서 이제 이번에 김도인이 남았어요. 김도인이 좀 마음에 들었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 뽑아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인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 책도 안 가져왔어? 네네. 책에 도장을 찍었어요. 위에 책 도장을 제 본명이 찍혀져 있어가지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네. 도장이 뭐예요? 제가 책 사면 이름을 찍어놔요. 책에다가. 도장을 팠어요? 네네. 인감 도장 같은 거 찍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김도인이 좀 마음에 들었던 그 부분은 어떤 겁니까? 네, 저는 8번째 계단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8번째면 3 맞나요? 소사? 네네. 메르세데스 소사 부분을 이제 이야기로 엮으셨는데, 최 사장님 인생에서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실제로 이 책을 읽었는데,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이전의 책이랑 구성이 조금 달라서 놀랐고, 저희가 보통 이런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읽으면 자기계발서식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서 저렇게 뭔가 유명한 사람이 됐구나라고 하는데 내가 뭔가 거기 들어갈 여지는 없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계단 오르니까 숨이 차가지고 옷은 보복을 입고 있지만 체력은 너무 약해가지고. 네, 제가 명상 너무 빡세게 하고 와가지고 지금 체력이 소진되었어요. 네, 그래서 잠깐 얘기해보면, 여기 공감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크게 저는 세 부분이 인상 깊고 실제로는 약간 울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 부분에서 2번째 계단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 마지막에 부활 이후에 물으셨던 장면. 그리고 2번째는 근데 참고로 나는 그 부분을 쓰면서도 울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어렸을 땐 모르는 거야. 어렸을 때 신약 성경 읽었었거든요. 근데 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그냥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성인이니까 완벽한 성인의 모습을 승인의 모습이니까 완벽한 승인의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걸 읽으니까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33인가? 맞지? 네, 33 정도 된 거죠. 나보다 어린 거야. 근데 이거 느껴지는 거예요. 아, 어땠겠구나. 내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자신 운명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면 얼마나 슬펐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커서 읽었을 때가 다시 또 슬펐던 것 같아. 최 사장님 방송 중에도 여러 번 우셨잖아요. 주로 도인님 방송을 할 때 최 사장님이 울고, 최 사장님 책을 읽으면서 도인님이 울고, 두 분 아무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네네. 방송에서는 제가 운 게 딱 한 번만 나갔을걸요? 하지만 저희는 2번인 걸 알고 있죠. 잘랐어요. 그거 2번째 거는. 잘랐어. 부끄러워가지고. 지난주도 제가 방송 길을 안내하는지 아는데 우셨어요. 울었어요. 그거 근데 방송 들으신 분들 많이 우셨다고 하시던데. 근데 제가 하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자꾸 제가 할 때마다 우니까.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제 2번째로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제 6번째 계단, 체게바라가 이제 혁명을 거의 승리했다라고 이제 인정받고 나서 혁명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볼리비아로 떠나는데 잡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너무 약간 와닿는 장면이 있었고, 어떤 구절이 인상이 남냐면, 체게바라가 1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자기 부하들을 잃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잡히는데, 계란 삶은 것이 들어있었던 도시락을 들어있던 거를 꽉 쥐고 잡혔다라는 장면? 그리고 누구나 저희가 이제 아는 것처럼 혁명의 아이콘이 된 사람이잖아요. 죽을 때는 그냥 어느 낡은 학교에서 의자에 묶인 채로 그냥 사살되는,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죽게 되는 장면, 이때가 되게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가 이제 제가 지금 하려는 8번째 계단, 메르세데스 소사? 맞나요? 발음,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교통사고 나셨던 부분이랑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최 사장님의 교통사고라는 구체적인 인생 경험은 똑같이 저희가 경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사는 인생의 경험이 되게 다채롭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공통적으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인생에서 자기가 믿던 세계가
무너졌을 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8번째 계단을 꼽았냐면 방송에서 제가 재밌었던 거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안 하고 있었던 얘기가 몇 개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했었던 길을 안내하는 자고, 두 번째 얘기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데,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을 겪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자기가 뭔가 하던 일이 실패하거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경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믿고 살아왔었던 안정된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그걸 자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 사장님이 교통사고라는 사건을 겪고 나서 그 뒤에 삶이 어떠냐면,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의심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일상생활을 못하니까 직장을 그만두신 걸로 나오죠. 네. 직장을 그만두신 걸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 2010년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전까지도 나름대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어떤 거 있었냐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길을 걸어가는 것조차 잘 못했어요. 세계관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경험 뭐냐면, 마치 영화에서 매트릭스에서 내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흔들어 깨우더니 너는 지금 꿈을 꾸고 있었던 거니까 눈을 뜨고 일어나서 현실을 봐라 라고 하면, 내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에서 통용되던 내가 믿어왔었던 뭔가 질서나 규칙이 다 무너지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랑 말하는 것조차 잘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이랑 말을 하면 당연히 내 말 알아듣고 저 사람도 나한테 말해줄 거야 라고 믿었던 것들, 내가 길을 건너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고 자동차들이 멈춰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당연한 규칙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극단적으로 살아나가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시점이고, 이거를 체험할 때는 자기가 공포스러운 경험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2010년 정도. 네, 2010년 정도 됐었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구체적으로 좀 지금도 길은 잘 못 찾으시고. 네. 네, 말 잘 못하시긴 네. 안 하시긴 하는데 말을. 네. 그때는 더 심했다. 네네. 네. 근데 제 구체적인 일보다는 저희가 방송에서 예전에 케르케고르편에서 공포와 전율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신을 엄청 따르잖아요. 그래서 신에 대한 믿음의 증거로 자기 아들을 노년에 이제 힘들게 얻게 되는데 외아들이었고, 근데 신이 뭐를 자기한테 내놓으라고 하냐면, 내가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었던 신을 믿고 있는 세계 속에서 너가 소중하게 여기는 단 한 명의 아들을 내놔봐 라고 할 때는, 그때는 당연히 나한테 어려움, 시련이 닥친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있었던 세계가 무너지는 거와 같은 거랑 똑같거든요. 신은 언제나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인생에서 맞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걸 주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생각했던 세계관이 달라 라고 해서 완전 뒤집어 버리는데,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제목을 공포와 전율이라고 붙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앞으로 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짤막한 얘기 비슷한 걸 한번 준비해 와봤어요. 최 사장님의 구체적인 경험은 교통사고로 드러나고 그것과 연관이 있어서 치유받았었던 거를 노래를 통해서 연결하게 되는데, 부처의 이야기 중에서 맞지마니까야라는 경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외아들을 잃어버린 남자가 나와요. 외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외아들이 죽자 일할 생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아침에 눈만 뜨면 그 외아들의 묘소에 가서 비통하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하고 미친 사람처럼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계속하는데, 그 남자가 그 와중에서 부처를 만나게 돼요. 그 부처가 그 남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지금 정신적인 능력은 너의 마음의 통제를 벗어났다. 너의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하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외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부처가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슬픔과 고통, 절망, 그 다음에 근심, 두려움이 생겨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싫어하는 슬픔이나 괴로운 감정들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어나고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한 남자가 어떻게 하냐면 맞습니다. 부처님 이런 게 아니고 그 말을 비웃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사랑과 행복,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다시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사랑과 행복,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슬픔과 괴로움, 고통, 절망, 근심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부처를 비웃으면서 자리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인생에서 소중한 시작을 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결혼을 하실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결혼해서 자녀를 이제 얻게 되는 순간 그다음에 내가 너무 원하던 집에 이사를 가거나 원하던 차를 사거나 원하던 꿈을 갖게 되는 생각. 감사합니다. 네.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라디오로 들으신 분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조명이 사그라들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저는 결혼한 경우는 없지만 덕실님이랑 이제 깡쌤 결혼하셨는데 결혼하실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처음에. 근데 보통은 결혼한 경험이라고 하면 고통과 네, 좌절. 결혼이라는 아니, 사건에 대한 경험. 근심과 네. 걱정 이런 게 생긴다. 결혼해본 경험을 그래요. 보통 갔다 온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네네. 근데 저희가 결혼을 하실 때 보통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 인생이 앞으로 고통과 괴로움, 슬픔, 절망에 빠질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지 않잖아요. 그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행복하고 내가 꿈꿔왔던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원하던 자녀를 출산하실 때는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 고민 근심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자녀를 내가 남으로써 내 인생이 비탄에 빠지거나 괴롭거나 상실의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어떤 소중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소중한 자녀들을 잘 키워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세우실 거예요. 또 뭐 직장을 내가 들어갔거나 네네. 원하는 직장을 얻었거나 뭐 대학 입시에서 성공을 얻었거나 그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네네. 근데 우리가 항상 살면서 네. 소중한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실 때는 저 사건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한테 행복하거나 기쁨, 즐거움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면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녀를 얻었을 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 저것이 나에게서 언젠가는 잃어버릴 거고 저것이 나한테 괴로움이나 슬픔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인생에 꼭 저는 최 사장님처럼 극단적인 경험만으로 뭔가 이렇게 공포스러운 경험을 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에서 상실을 계속 경험해 나가요. 자기의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자기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과 다르게 올해 뭐를 겪었냐면 여러분들 젊음을 잃어버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울을 볼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내 젊음이나 내 나이를 계속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뭐를 꿈꾸냐면 그 아직 나이가 완전 노년으로 가지 않는 순간에는 그건 아직 나한테 먼 일이야. 죽음은 주변에서 계속 보지만 나한테는 뭔가 언젠가는 닥칠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나한테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별 큰 충격이 없이 살아온 사람도 마지막엔 결국 뭐를 놓고 잃어버려야 되냐면 누구보다 가장 소중한 내 목숨을 내줘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미리 인생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사소한 상실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걸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고 이걸로부터 견뎌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죽을 때 공포스러워하면서 경악하면서 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인생에서 아주 사소하거나 큰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잃어버림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그때 저희 사회는 넌 실패자다, 낙오자다, 뒤처졌다 이렇게 평가 내리기 쉽지만
내가 인생에서 앞으로 더 큰 것들,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텐데 이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견뎌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멘. 부처님 경전에 나온 얘기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제자 중에 이런 질문 안 합니까? 세존이시여 하면서 세존이시여. 네네. 그렇다면 결혼이나 출산, 취직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아니에요. 그 출산이나 결혼이나 취직을 하실 때 자기가 원하던 한 가지 인생의 모습만 보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세계관이 붕괴한다는 거는 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저 결혼을 하면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이 펼쳐질 거야. 라는 규칙이 실제로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을 때 저희가 계속 괴로운 일에 겪고 내가 마음을 되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세계관이 무너지는 극단적인 일을 겪으시기 이전에 내가 겪는 일들은 늘 양면성이 있어. 사랑한 사람을 만났으면 언젠간 저 사람 헤어지게 될 테고 그 순간이 나한테 곧 찾아올 수도 있고 먼 훗날의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사건을 두 가지를 내가 다 겪어내야 된다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괴로운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난 이 얘기가 어릴 때 들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 뭐 그냥 좋은 말씀 하시나 보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벌써 눈물이 좀 이렇게 그런데 울지 마, 이 자식아. 이런 거로는 안 웁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실제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 스포 얘기해도 되나? 지난번에 얘기했던 영화와 좀 연결시켜 보면 얘기해도 되겠지 이 정도 되면? 그 시간 많이 지났고 내릴 때도 되지 않았나? 벌써요? 그 어떤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이제 얘기해도 되나? 하면 안 되는구나? 안 들으신 분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다른 네네. 사례를 드세요. 다른 사례를 들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른 거야. 알죠?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거든. 다른 거예요. 알았죠? 독실이 걱정 안 해도 돼.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 결국 자신의 운명을 알게 돼. 그런데 그걸 이제 받아들여요. 내가 이 선택을 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결과가 올지를 다 알아. 하지만 그걸 이제 받아들여가는 내용이 나오거든. 근데 김도희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할 때 그것의 긍정적인 면만 생각하는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고 취직하면 좋을 거고.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무엇인가가 삶이 내가 가진 것을 뺏어갈 때 그때 정말 좌절하고 고통스럽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모든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거야. 이게 고정되지 않고 무상할 거다라는 거지. 내가 기대하는 것들, 뭐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다. 양면성이 있는 거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행위 자체가 두 가지를 다 담지한다는 것을 습관화시키고 이미 알고 있으면 그게 실제로 사실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한테 극단적인 공포나 좌절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네네. 사실 이게 붓다 말씀하신 아닙니까? 막상 그런 일이 다가오면 그래도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부처님이 아닌 이상. 네, 그 충격이 왜 심하냐면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던 일이 나한테 벌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시거나 사랑하는 사람 만나시거나 자녀를 출산하시거나 행복한 일이 벌어지셨을 때 행복한 일을 마음껏 누리시거나 마음껏 이제 그 느끼시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언젠가는 나한테 상실이나 언젠가는 나한테 괴로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더 다채롭게 좀 더 범위가 넓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연인들이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게 된 다음에 한 번씩 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 상실이 너무 가슴 아프니까 나 다시는 사랑 안 해. 이렇게 했다가 또다시 이제 사랑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뭐 드라마에도 나오고 계속 소설에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싫어서 상실이 싫어서 애초에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들은 적이 있어요. 죽음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냐면 태어났으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 이별의 아픔이 너무 커서 뭐 이 생각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그 뭐 반려동물이 죽는 거를 그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상실이 너무 두려워서. 혹시 그래서 결혼을
아니,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난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지 않을까? 내가 무상하지 않고 이 고정불변한 세계를 기대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첫 번째 연애를 하는 거야. 우리 그래. 첫 번째 그치. 연애할 때 영원할 것만 같아. 이 사람이랑 영원한 사랑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당연히 헤어지게 돼요. 헤어졌다. 그러면 그때 막 좌절하는 거지. 고통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그 고통이 사그라들고 또 운명같이 새로운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또다시 영원한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원래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또다시 영원할 거다라고 믿는 사람은 또 다른 고통이 올 거예요. 왜냐면 헤어지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이해한 사람들이 있어. 다시 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하면 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 만나는 게 고맙고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됐을 때도 이해하는 것 같아. 아, 삶이 이런 거구나. 근데 그 이제 차이가 있지 않나? 독실님의 비판은 아마 이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교 비판할 때 이거 불교 허무주의 아니냐 이 비판하는 지점이 처음부터 있지 시도도 안 않습니까? 하게 될 그러니까 거다. 이제 이런 걸 내가 깨달았어. 사랑을 하든 뭘 새로운 시도를 하든 결국에는 상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본질은 어떤 무상한 것이고 이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독실이님 말처럼 아무것도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를 못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항상 어려운데 제 논조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죠. 비판이 아니었거든요. 질문이었어요, 그냥 사실은.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이 사랑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와서 저는 헤어질 것이 너무 두려워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라는 질문이었는데, 근데 이제 최 사장님 말을 저는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헤어진다면 헤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헤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헤어지지. 죽음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보통은 한날 한시에 죽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서로 하죠. 같이 죽고 싶다, 손잡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되나 봅시다. 아무튼 간에 결국엔 계단을 올라서 성장한 사람은 언젠가 헤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사랑을 한다고 했잖아요. 전 그 얘기가 좀 슬프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성장한 거겠지만 안 그런가요? 나만 슬픈가? 안 슬펐어요. 문자로 뭐가 오냐면 울지 말고라고 오고 있어요. 스태프분들이 울지 말고 이렇게 독실이가 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덕실님의 질문이 너무 중요한 게, 그럼 사랑한 사람 만난 순간에도 그 슬픈 생각을 왜 해야 돼? 라고 질문이 당연히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인생에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쵸? 저희가 갖고 싶다는 거를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내가 저 사람이랑 헤어지기 싫어, 나는 죽기 싫어, 내 재산은 끝까지 갖고 가고 싶어라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절대 어떤 아픔이나 상실을 겪고 싶지 않아라고 해서 내 희망사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구나한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미리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그 기회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어쨌든 이 책 속에서 최 사장님은 노래랑 이걸 엮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정신과 치료를 1년 동안 받는 동안에 그때 여러 가지 음악을 알게 된 것 같아. 예전에는 가요를 중심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너무 막 고조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운 노래를 계속 헤매 다니다 보니까 많은 노래들을 알게 됐고, 그저 사고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다른 어떤 컨텐츠나 문화나 그런 거를 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부수적이겠지만. 최 사장님이 음악에는 진짜 한 번씩 저희 감탄할 정도로 조예가 깊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야. 뭐 붐차 같은 것도 그때 알게 된 건가요? 붐차는 잘 만드는 노래죠. 붐차가 뭔지 모르시는군요. 저희 따다다다다다 그 노래 붐차입니다. 붐차가 뭐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가사가 있죠. 슬퍼요. 나는야 붐차. 비트들의 리더. 어떤 곡식인가 뭐야 그거? 뭐 식물 같은데 어린이 동화입니다.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그 음악이.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갈 때가 됐습니다. 작가의 말.
간단하게 하려고요.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이제 각각 뽑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계단, 7번째 계단, 8번째 계단이 재밌었다. 얘기해볼 만하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11번째 계단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 계단 되게 짧은 네, 페이지들이죠. 한 5장?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저도 이 책 처음 읽었을 때는 책을 좀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일단. 사실 제가 모든 책을 쓸 때 지대너베도 그렇고 시민의 교양도 그렇고 그 끝을 항상 고민하면서 씁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결국에 가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쓰기 위해서 막 계속 조절해 나가거든요. 근데 공통된 문제는 뭐냐면은 끝에 대한 리뷰가 다들 없어요. 근데 11계단도 사실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말하고 싶었던 게 11번째 계단, 그리고 야 이거를 잘 썼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11번째 계단 열심히 썼는데 아무도 리뷰를 안 해.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걱정도 됩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재미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 내용이 최 사장님이 거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네. 어떤 책, 뭐 노래,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인물, 경험들, 그렇죠. 뭐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종의 이제 계단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계단의 의미를 어느 정도 불연속적인 뭔가 도약 같은 게 있었다라는 상징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번째까지 간 다음에 그 모든 순환과 고통, 뭐 깨달음을 통해서 집대성된 게 11번째다. 그렇죠. 처음에 시작이 그 11번째 계단으로 가기 위해서 다 조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근데 이거를 잠깐 보면 목차를 아주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어차피 여긴 다 구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또 안 사겠지만 그래도 애프터 서비스 형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변증법적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다들 책을 피고 있어요. 마치 대형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성경을 피듯이 다 같이 지금 피고 있어가지고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12페이지. 이 근처에 사랑의 교회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사랑의 교회가 있죠. 지금 예배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변증법이라는 것은 너무 옛날 거죠. 그 해겔의 변증법이라는 거를 뭐 오늘날 다시 얘기할 만큼 그렇게 구체적이거나 좀 효율성이 있는 법칙은 아닌데 변증법적인 걸 좀 차용을 했어요. 변증법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걸 대답해준 철학자는 없었던 것 같아. 우주나 아니면 인간의 정신이나. 해겔은 인간의 정신을 넘어서는 절대 정신이라는 어떤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에 대한 설명이 변증법이죠. 우리가 변증법을 학교에서는 그냥 정반합 배웠기 때문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실제로는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그렇죠.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때 해겔이 얘기해 주는 거야. 야, 우리의 정신이라는 거는 우선 어린 정신이 있을 텐데 그 정신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어떻게 내가 아닌 것들을 만나게 되죠? 먼저 나의 반대, 나의 여집합에 대해서 상상하는 거야. 내가 아닌 것들, 모순되는 것들. 그래서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랑 정반대되는 거울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어린 정신이. 비로소 나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보고서 얘가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모순을 느끼고 야 저게 왜 저러지? 뭐가 문제가 있다. 근데 그거를 통합하는 과정, 결국은 어차피 나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결국 그걸 통합하는 과정이 있고 걔가 한 단계 성장한다.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변증법이고 그걸 좀 차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기독교랑 불교라는 전혀 반대되고 모순되는 것들이 하나의 철학이라는 걸로 정립될 수 있고 또 철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정반대되는 것들이 하나의 이상주의 그리고 이상과 현실이 삶으로 삶과 죽음이 나 자신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책 12페이지에 그림이 있네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11번째 계단에서 결론 부분이 있거든요.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걱정되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각오하고 들으셔야 돼요. 11번째 계단에서 제가 결론을 아예 쓰고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몇 장 몇 절입니까? 우리 책 398장 10번째 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줄이네.
페이지 수도 말해주세요. 398페이지 7번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줄 중간 부분에 제가 이렇게 결론을 썼어요. 결론은 이것이다. 친절하지 않습니까? 읽어볼게요. 결론은 이것이다. 나란 무엇인가? 이 책 자체가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였던 거야. 그러면서 답하죠. 그것은 삶과 죽음을, 내면과 외부를, 자아와 세계를 통합하는 구심점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거를 쓰기 위해서 그걸 밟아왔던 거야. 8번째였나? 삶과 죽음을 통합하는 부분이 있고, 이건 항상 제가 이제 팟캐스트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떠나서 티베트 사자에서나 아니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의식이 꺼지지 않겠거니, 뭐 학문적이지도 않죠. 비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몸은 죽지만 만약에 티베트 사자에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혹은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베다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트만, 혹은 영혼, 아니면 사자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럼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깡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고 슬퍼하는데 실제로는 깡쌤의 의식은 그 내면을 헤매고 있는 거야. 내면 그 의식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 뭐 구천을 떠돌든지 아니면 뭐 하늘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아트만이 되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꺼지지 않고 있고, 그것이 다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도식이 3, 죽음, 3, 죽음. 그럼 꺼지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내 의식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 의식이 뭐냐?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 삶을 보고 있는 깡쌤도 있을 거고, 죽은 다음에 그 죽음의 세계를 보고 있는 깡쌤, 더 이상 깡쌤이 아니겠지? 보고 있는 존재가 있을 거고, 다른 삶이 돼서 또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사후라는 것이 있고 삶이라는 것이 되돌아오면 계속 깨어있는, 보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삶과 죽음 부분에서 통합시켰어.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는 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두 양면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우파니샤드에서, 10번째 계단이지, 우파니샤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파니샤드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앞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되는 거죠. 우파니샤드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범아이리어.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 의식과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이 세계 전체라는 것이 동일한 거다라는 거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나 안에서 통합이 되고, 세계와 자아라는 것도 그냥 나 안에서 통합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 내면과 외부라는 것도 그냥 나 안에서 그냥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책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책의 결론이 아니라 제가 고민하고 있는 실제였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아무도 그 리뷰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궁금했어. 내가 경계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아라는 나라는 경계까지 왔고, 또 세계의 경계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죠. 398페이지 계속 읽어보면 그 다음이 궁금했어.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내가 아닌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아닌 것, 삶도 죽음도 아니고 내면과 외부도 아니며 자아도 세계도 아닌 나를 아득히 초월한 그 어딘가로 나는 나아갈 수 있을까가 진짜로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없어. 만약에 죽은 다음에도 내 의식이 만약에 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출구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 나 안에서 떠돌 거야. 그래서 계속 쓰고 있죠. 문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끝에 도달했다. 나는 나의 경계선에 섰다. 까지가 사실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최 사장님이 대형교회 목사님 되기는 좀 안 될 것 같고. 예. 개척교회? 예. 정도로. 개척교회 정도.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 책을 조금 더 읽어보면 예. 40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400페이지 여기 끝에서 네 번째 줄. 그래서 이걸 비유했어요. 바다라는 걸로 좀 비유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오버했다고 하네. 빨리 한번 읽어보면 빨리 끊으라는 얘기예요. 네. 네. 바다를 보며
그러니까 자아라는 걸 이제 바다에 좀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를 보며 오랜만에 맑은 정신 속에서 생각을 했다. 수평선의 경계, 선명한 저 경계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경계까지 걸어가면 무엇을 만나게 될까? 고대의 인류는 낭떠러지와 끝도 보이지 않는 절벽을 상상했다고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안다. 어떤 경계에도 닿을 수 없음을. 수면은 모든 곳에서 이어져 있고 경계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계는 없다. 여기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죽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경계일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소멸하면 어쨌든 나와 세계의 경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바다에 경계가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슬픔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없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계가 없으면 출구도 없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바다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 나의 경계도 이와 같지 않을까? 나에겐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끝나는 지점이라는 게 없는 거야. 나는 모든 것에서 이어져 있다. 삶과 죽음, 내면과 외부, 자아 세계에서. 그래서 이것이 슬픔이 된다. 출구는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구면, 내 밖으로는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 우리는 의식의 지평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까지가 이제 사실 결론이고, 이게 정말로 궁금했어요. 우리가 자아라는 것, 그걸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뭘 기대했냐면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누군가 리뷰를 달아주길 기대했습니다. 야,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대했어요. 제가 달아드리겠습니다. 일단 결혼을 한번 땡큐. 해보시고.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먼저 해봐라. 네, 자식도 낳아보고. 올라갈 계단이 많지 않나, 아직은. 그래서 요 얘기를 사실 한번 해보고 싶었고, 요 방송을 듣거나 하신 분들이 좀 자신의 견해를 리뷰를 남겨주시거나 꼭 저희 카페에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 작성을 해도 제가 그걸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빅브라던가요? 네? 빅브라던가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이 노트에 적어도 제가 봐요. 그러면 결국엔 깡쌤 말씀하신 것처럼 원이네요. 그렇지. 결국에는 계단을 오른다고 뭐야, 하지만 내 쓰는 거예요? 바로 네 거야. 저는 시간이 없어서 잠깐 여기 얘기하고 싶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되게 서글펐어요. 저희가 같이 방송하는 한 명의 패널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싫었던 좋든 한 번씩 꼭 보게 됐는데 이제 최 사장님이란 인물을 저 같은 경우에는 최 사장님이 내린 결론이 자기 인생 통틀어서의 뭔가 가는 여정이지만 어떻게 봤냐면 원형인고 출구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이제 아셨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고 쓰냐면 슬프다고 쓰거든요. 근데 뭔가 계속 무상하게 변화하는 것들이 마음 쓰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이 저자는 그 변화하는 무수한 세계를 자기가 끝도 없이 이걸 계속 지속해가지고 영원한 시간을 살게 된다면 너무나 많은 마음을 쓰게 될 거고, 이 결론을 자기가 알게 돼서 슬퍼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다음에 12번째 계단이 최 사장님이 8번째 계단에서 쓰셨던 노래 제목처럼 삶에 감사해라고 하잖아요. 결국 최 사장님 자기 여정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마음 쓰는 것을 결국엔 인정하면서도 이게 무상하거나 슬퍼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 회의적인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 정모 공개 방송할 때 자기 노년을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최 사장님이 뭔가 쓸쓸하게 어느 병원에서 혼자 죽어가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자기가 쓴 인생의 뭔가 자전적인 이야기 11계단이랑 너무 일맥상통하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외롭거나 쓸쓸하게 마음 쓰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지 않고 뭔가 나아가서 삶을 조금 더 받아버리고 더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한 명의 또 사람의 여정자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되었어요. 네. 울지 마라.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사실 이 얘기를 좀 더 길게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상외로 이걸 집중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예. 아유, 딱 1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질의응답을 받을 차례가 됐습니다. 다음 순서 질의응답.
쉬는 시간 동안 독실이 좀 갖다 줄래요? 질의응답 이게 통해 왔습니다. 뽑기 겁나는데요. 와, 놀랍게도 너무 이거 파드마 삼바바가 보냈어요. 파드마 삼바바. 이야. 굉장히 많이 쓰셔서 이걸 일기처럼 여는 순간 쓰셨는데. 저희가 다 깨달음의 바다로 나가나요? 그래서 시간이 길지 않은데 남은 시간 동안 좀 질의응답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쌤이 파드마 삼바바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손이 떨립니다. 오셨나요, 파드마 삼바바? 아유, 감사드립니다. 오이 시간을 거슬러서 오셨네. 읽어보시면 최 사장님 안녕하세요. 가까이서 뵈니까 손가락이 아주 가늘고 예쁘시네요. 네. 최 사장님의 요즘의 삶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벌고 생존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 최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루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팟캐스트와 책의 형태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계시면서 돈도 버시니까요. 많이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덕업일치가 얼마나 행복에 기여하는지 라고 파드마 삼바바께서 보내주셨습니다. 8세기에 사시던 분이 자본주의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신가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생존 사이의 고민인 것 같아요. 팟캐스트 하기 싫습니다. 아니, 농담이고 좀 얘기를 해보면 저 대신 좀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덕업일치가 실제로 행복에 기여하느냐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팟캐스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어떤 사회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게 행운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누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당사자가 얘기를 해야죠. 저는 네. 마니오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 사장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로 말씀드리면 다른 방송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작가 최 사장입니다. 이렇게 소개 안 하거든요. 지금 최 사장이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고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김도인이 얘기하잖아요. 그 무상에 대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삶이 고정돼 있다라고 믿으면 항상 고통을 발생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부탁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원래 다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이 있고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짐이라는 것이 있고. 근데 팟캐스트를 하고 직업을 갖고 있는 거는 바로 끝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잊혀질 거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일자리 얻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얻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과 너무 잘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얻은 일자리거든요. 내가 그걸 쥐고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그걸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자리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아요. 의사는 의사가 되고 택시운전사는 택시운전사가 되고 핸드폰 통신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직업이라는 거는 내가 여행하는 과정 중에 얻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여행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르트르 말에 의하면 심오한 놀이인 거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주 우연히 삶이라는 아주 긴 순간에 아주 잠깐 하고 싶은 것과 돈을 버는 게 일치된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 것 같아요. 근데 금방 사라질 거란 또 생각도 듭니다.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어렵게 얘기하셨는데 생각보다 힘들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주어진 네. 그 맑은 날이니까 맑은 날 좀 선탠도 하고 잘 지내다가 또 이제 비가 오고 흐려진 날 또 잘 견뎌보려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뭐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하면 되지 뭐 굳이 그걸로 얘기까지 하시는 것도 고통스럽죠. 그러니까요. 네. 다음 질문 또 있나요? 네, 다음 질문은 깡쌤 읽어주십시오. 제가요? 네. 도인 언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접하게 된 음악, 영화, 책, 인물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품들을 알고 싶어요. 이분은 이제 지대넓이엇을 들으면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캠퍼스 걸을 때마다 항상 우리 걸 듣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유학 아니 우편으로 온 거예요. 질문이. 아, 오신 건가요? 오셨어요? 저희 걸 들으러 오신 거예요. 아, 그래요? 어디에서 지금?
북경에서요? 아, 근데 좀 북한님. 나 깜짝 놀랐어. 공산당 선거 때문에 오셨나 그래가지고 놀랐습니다. 아, 북경에서. 네네. 아, 그래서 지대널볕이 제 인생 중에 새로운 한 계단이 됐다. 예. 두이님 좀 답변해 주시죠. 인생 살아가면서 도움이 됐던 하나 알려달라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제 강연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근데 막상 질문하셔 생각해보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방송할 때도 제가 뭔가 인생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책 한 권, 영화 한 권, 이렇게 꼽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목표를 이렇게 지향하면서 나아가는 방향성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뭔가, 미네랄이 켜지는구만, 이렇게 가는 거였었지.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그런 작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거나 방송 주제랑 연관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는 거여서 그렇고, 이제 굳이 꼽자면 마음이 항상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이게 죽을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항상 제가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그냥 저는 철학이나 뭔가 명상하면서도 정말 도움 많이 받았지만, 하루키 책을 반복해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는 뭔가 명상하러 들어가거나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너 이상하다, 뭔가 너 거기 왜 가냐 뭐 이렇게 말하거나, 도대체 쟤는 왜 이럴까 문제의식 가질 때 너가 이렇게 뭔가 텅 빈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냥 저 혼자서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소설 속에도 또 있구나라고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뭐 어느 쪽에 가면 미네랄이 있을 거, 이렇게 뭔가 지침을 받았었던 건 아니지만, 어떤 동료가 한 명 있다, 친구가 한 명 있다라는 마음만으로도 위로가 되게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뭔가 일이 많이 닥치거나 힘들 때는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 틈틈이 하루키 책을 반복해서 많이 읽어요. 그러면 뭔가 비어 있었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위로받으면서 그 20대 시간을 걸어왔었던 게 생각이 나면서 그 뭔가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 같은 기분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하루키 책. 네네. 다음 질문입니다. 다짜고짜요? 네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네. 하죠. 네. 독실이님. 짧게 하겠습니다. 대답. 삶이 비탈길 같다고 하셨는데, 지난 방송에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고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큰 계단처럼 급격히 삶이 변하던 때가 아니었나요? 궁금합니다. 아멘. 지난 방송은 아주 예전을 말씀하신 거죠. 그죠?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죠? 큰 계단이 아니었느냐? 그게 점진적인 그런 게 아니라. 맞는데, 맞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계단이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그런 계단이 있고, 또 하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계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왜 굳이 계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면, 정반합의 과정을 거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믿었었던 걸 다시 한번 받아들인 거지, 막 방황하고 없어라고 확신했다가 다시 딱 만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방지게 아니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맞고,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계단을 제가 펄짝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빨리 할게요. 지대널비앗 음악이 너무 좋다. 그래서 노래 선정은 최 사장님 혼자 하시는 건가요? 혼자 하시죠? 거의? 아닙니다. 물어보잖아요, 제가. 근데 우리가 대답해도 혼자 하더라고. 참고합니다. 생각이 안 날 때는 노래 좀 추천해달라. 그냥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김도인 에피소드에 대한 거는 김도인께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들은 좀 많이 얘기해가지고. 네네, 맞아요. 답변 듣는 최 사장이 노래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서 잘 고르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노래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야? 다음. 알겠습니다. 저 이쪽에서 몇 개 뽑았는데 자문자답으로 다 써주셔서 질문하시고 대답하시고 이렇게 들어봅시다. 네. 자문자답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계단의 끝은 무엇일까요? 제 사장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뭐야 이거. 질문이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무슨 이거? 말인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자문자답해 주셨어요. 그 인생 여정을 써주신 다음에 사람마다 그 계기는 달라도 인생의 변곡점을 겪는 것이 인생의 통과 이래가 아닐까요? 네. 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변곡점을 통과하는 것 네네. 인생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첫사랑 얘기는 하실 건가요? 구차합니다. 저도 살짝 아는데 별로. 네. 나중에 12번째 계단 이야기는? 12번째가 궁금해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자아를 초월한 거 이상에 대해서 견해나 그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로 참고하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 사장님 책 너무 잘 읽었습니다. 안병장님 그 뒤에 못 보셨나요? 안병장 책에 나오는 인물이죠? 네. 저 가상인물인 줄 알았는데 실제죠? 네, 실제 인물이고 홍대에서 누드 모델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홍대에서 누드 모델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안병장이 전역하고 나서 한동안은 연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군 생활이 너무 길었어요. 뒤에 남은 게.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점점 끊겨가지고 어디서 지금 일러스트 계속 그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깡쌤이 안병장 아니냐 라고 의심하시더라고요. 근데 깡쌤은 아니었습니다. 네, 전 누드 모델까지는 못하겠고요. 저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플레이리스트에서 재생되고 있는 노래 중에 생각나는 노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최 사장님. 플레이리스트 중에서요? 네. 가장 전 듣는 노래만 계속 듣습니다. 알려주세요. 리사 오너를 많이 좋아해요. 리사 오너, I Wish You Love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걸 자주 듣고 종종 듣고 있습니다. 각각 한 번씩 말해볼까요? 자주 듣거나 좀 추천해줄 만한 노래 독실은 뭐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뭐 있습니까? 너무 뻔한 얘기인데 최근에 그냥 김동률 노래를 다시 넣었어요. 2014년에 나왔었던 또 앨범이 있더라고요. 그냥 세 장짜리로 구성된 거였었어요. 네. 어떤 감흥도 없었고 김도희는요? 네, 저는 그 노래 제목밖에 생각 안 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거 요즘 계속 듣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누구 노래입니까? 네? 에피토즈요? 맞아요. 죄송해요. 누구? 에피톤즈 노래예요. 제가 좋아하는데 가수인데. 에피톤즈? 네. 아니요. 뭔지 모르겠고 깡쌤은요? 에피톤 프로젝트.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EDM이라서. 좀 심각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긴 사연이 있으신데 핵심은 이겁니다.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가. 좀 계속 힘든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방황도 많이 하시고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이거 정도 한번 대답하고 방송 네, 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했으면 좋겠느냐? 꼭 극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허무주의라는 게 그 느끼시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이제 정의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인생에서 누구나 그 마음이 텅 빈 허무한 시기를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돌이켜서 보면 허무주의라는 거는 어차피 모든 게 다 변하는 건데 여기서 어떤 의미를 내가 가져갈 수 있어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삶을 살면서 그 질문하는 시기인데 바꿔 말하면 내가 그만큼 마음을 너무 많이 다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누구나 겪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겪고 내가 이겨내서 뭔가 일상 사람들처럼 삶에서 기쁨을 얻고 일상에서 행복을 얻어야지라고 강박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아픔은 계속 죽을 때까지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남들보다 더 진지하게 되게 정성을 들여서 신경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시기가 나한테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셔서 그 시기를 이렇게 나름대로 잘 지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허무주의라는 것도 내가 거쳐가야 되는 내 삶의 어떤 여행지 중에 하나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 질문은 최 사장님이 한 건가요, 그러면? 사실 저한테 필요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건데 DNA 안에 각인됐다 이런 종류의 소리가 말고 그냥 타고나는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릇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색깔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정해져 있는 게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좀 어떤 게 있냐면 뭐 어둠도 있었고 되게 여러 가지 뭐 다크한 독실이도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다크한 독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많고 뭔가 새로운 거 되게 싫거든요. 불편해요. 저도 노래 들은 거 또 듣고 영화 봤던 영화 또 보고 하는 걸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삶의 새로운 경험들이 되게 반짝반짝하고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모두에게 야 너도 이렇게 삶을 긍정해봐. 이런 상황들 이런 경험들 네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쌓여가는 것들을 즐거워해봐라고 한다고 어느 누군가에겐 그 말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타고나는 게 있는 거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자신이 이제 쌓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엉이, 파란 시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지금의 러블리 독실이가 된 거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거 하나 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요? 네. 너무 좋아서 이번 질문이. 책에서는 계단을 올라가는 인생의 방식을 추천하지만 가장 강렬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체게바라처럼 한 방향의 인생을 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방향의 설정 후에 깊이를 더하는 인생이 오히려 가장 큰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동의해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지막이고 지금 끝내야 된다고 지금 하시고 있는데 이제 반쪽짜리 책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예전에 스시 장인 얘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지로의 꿈 얘기한 적이 팟캐스트에서 있었나? 팟캐스트가 아니었나? 어쨌든 지로의 꿈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일본 스시 장인인데 지하철에 있는 상가 중에 아주 작은 한 2-3평 되는 상가에서 정말 한 6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계속 60년 정도 스시만 만드신 분이에요. 손님이 많이 받지도 않아. 손님이 앞에 한 5명 정도 받고 그걸 스시를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 지로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로를 평가해 보는 거죠. 평생 그냥 스시만 만들었어. 왜 저런 인생을 살았나? 왜 어떤 진리에 대한 탐구,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막 여행하거나 항해해 보지 못하고 왜 같은 자리만 계속 뱅뱅 돌았나?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닐 거거든요. 여행한 사람들 있겠죠. 계속 떠돌면서 이것저것 많이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수학도 알고 심리학도 알고 막 재밌는 것들 많이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반면에 지로처럼 무엇인가 하나를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그 어떤 사람도 닿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이해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겠죠. 그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걸 통해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로가 이해한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굉장히 괜찮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게바라처럼 멋진 일,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일을 반복하는 삶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깊은 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11계단에서 말하지 못한 절반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해야 됩니다. 나가라고 지금 막 계속해서 오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멀리서 저희 지대너비앗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맨날 하는 멘트죠.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계속해서 이 만남이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 a la vida que me ha dado tanto, me ha dado el sonido y el abecedario con las palabras que pienso y declaro. Madre, amigo, hermano, y luz alumbrando la ruta del alma del que estoy